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기를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평생 한 가지 바라는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미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미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미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동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미워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병행구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정적인 남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에 소처럼 일하면서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디오 플레이존 목사님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과 물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미끼로 삼아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 관심을 지나치게 쏟은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또 애인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무언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1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애인인가? 친구인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요구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희생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고 저희 부모가 있고 저희 아내가 있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희생하신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우자도 그런 일 희생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이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실제 죽이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뭘 보기 원했어요? 이삭이 진실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100세 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늦둥이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기꺼이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때 이런 시련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제가 사역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제 주 목적은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가 입양하려고 하는지 뭐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막내를 저 목사님께 입양케 드리라고 하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리사랑 아닙니까? 막내는 더욱 늦둥이여서 저와 저희 사모한테 특별한 존재였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오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막내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제주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저 멀리 미국으로. 그럼 내가 막내를 이제 못 볼 텐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와, 생각만 하는데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내 아들을 떠나버리고 못 본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 탈북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못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입양을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내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입양하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제 마음의 결단만 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는지 막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내가 저와 다행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통과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분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꼭 불상만이 아니에요. 우상이 돈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해요.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중심성에서 탈피되어서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두 번째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실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해서 핍박합니다. 기독교 가정이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편에게 핍박받고 부모에게 핍박받고 형제 자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하면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가족이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가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핍박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행복해 하셨는데 남편이 반대한다고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교회를 안 다니시고 직장에서 반대한다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할 때에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 골리앗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보아도 너무나 무서운 고참이 있었어요. 이 고참은 이등병이 주일만 교회 가고 수요 예배는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병사가 주일 예배도 갈 수 있고 수요 예배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간다고 손드는 녀석은 앞으로 군 생활이 아주 힘들어질 것이고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요 예배 때 일직사관이 와서 수요 예배에 갈 사람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갈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등병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저 혼자만 부들부들 손을 떨며 손을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어떤 용기가 그때 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정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는데 막상 이제 내무반에 돌아와서 그 무서운 고참을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막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고참이었거든요. 힘도 세고. 저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내무반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무서운 고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를 째려보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예수한테 완전히 미친놈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만 수요 예배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되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엄포를 놨는데도 손을 들고 수요 예배 갈 정도면 얘는 예수님께 미친놈이고 어떻게 하든 갈 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는 수요 예배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못 가겠어요.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너희는 날라리야. 너희는 가지 마. 김동국만 가라. 해가지고 그 병장이 그 무서운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저만 수요 예배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해서 타협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런 핍박이 강하게 없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저런 아랍, 중동 국가들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로.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7년 대환란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면 그때에도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도 예언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 따라 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심해도 여러분 인생은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청춘의 시기가 있었지만 벌써 중년의 시기에 접어드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분이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통도 빨리 지나갑니다. 핍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과 고통은 영원합니다. 저는 지옥이 너무나 두려운 것은, 지옥은 세세토록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유황불이 끓는 그 지옥에 여러분 가게 되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우울증은요, 내 장래에 희망이 없을 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일은 소망이 있고 1년 후에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도 희망이 없고 1년 후에도 희망이 없고 100년 후에도 희망이 없고 내 평생에 희망이 없다. 그건 큰 좌절감을 가져옵니다. 그거는 큰 낙심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과 비통함이 찾아옵니다. 왜?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세토록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저 유황불이 불타오르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저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 악령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원수마귀 원래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죠. 귀신들도 천사였죠.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대적하여 싸우다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인간들을, 원수 마귀를 따르고 있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눈 팔지 말고 마귀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불에 여러분 절대 가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신부 화장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신부 화장을 하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원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신부 화장을 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여기 남편분들도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신부 단장한 건 굉장히 아름다워요. 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천국은요 마치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뭘 느끼시냐? 예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곳이 아파서 아주 질병이라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때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지금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몸으로 입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몸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체력이 강한 몸. 천국에는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예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 수준의 차이가 40배라고 합니다. 40배. 여러분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잘 살고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살기에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탈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탈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원수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께 이끌려 천국에 여러분 나아가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든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출애굽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목적을 들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고 하는데 바로 왕은 어찌하든지 잡으려고 하고 모세는 어찌하든지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거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배도하게 하고 배반하게 해서 지옥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이끄셔서 은혜 받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개의 눈물과 핍박의 비용이 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3세기 동안에 모든 신자들이 언제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야 했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나 성도들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었고 화형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세 번째 대가는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돈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끝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자유로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 포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다라는 말과 버리다라는 말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양해 드리는 것,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그에게 드리라는 것이다. 그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애착을 갖는 사람은 쌓아두기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전혀 돕지 않아요. 써야 할 땐 써야 되는데 끝까지 안 쓰고 모아두기만 합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족을 위해서 쓰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 할 때 어려운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할 때는 그때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버리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뒤의 문맥을 연결시켜 이해하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게 될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대가를 어떤 걸 지불해야 되는지 말씀해드렸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맛일은 소금과 같이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풍미 증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그 맛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만큼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없어요. 소금은 짜게 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금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제자는 주님을 향한 우선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제자로서 자신의 목숨과 물질까지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돈과 안전함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가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대가 지불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참된 제자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주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에 굴복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맛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꽃길만 걷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고난과 핍박도 감당해야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로서 비용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시간 매달리면서 그 수치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두 가지 형벌이 십자가형과 화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폐에 물이 차면서 숨쉬기가 가빠지고 손에 구멍과 발에 구멍이 뚫어진 대못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계속 찢어진다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수치인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 할 때 유튜브에 보면 이제 생명이 거반 이제 끊어지는 사람이 마지막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숨을 가쁘게 쉽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그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 아들은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엄마가 그 마지막 조금이라도 그 아들을 눈에 담고 싶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음 직전까지 아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견디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예수님도 아낌없이 목숨과 피와 물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었어요. 진실로 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참된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존 스토트의 말만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과 맞바꿀 수 있을까? 우리 자신과 맞바꾸자 제안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에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그 삶을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예수님 때문에 하신 희생과 헌신, 하나님이 다 대갚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